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시인 최종월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월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네, 시를 좋아하고 있고 또 좋은 시 쓰려고 노력하는 최종월입니다. 지금 또 우리 동명스님 정말 제가 시를 좋아해서 또 이렇게 뵙게 되고 오늘 귀한 자리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럼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괄호치호 선사님의 시 95쪽입니다. 차가운 샘에서 길어 올린 달. 산승은 물속의 달이 너무 좋아서 달과 함께 찬 샘물을 두레박으러 길었네. 돌아와 동이 안에 쏟아붓고는 아무리 물을 휘저어봐도 달은 간데 없네. 네, 감사합니다. 스님, 그러면 이 시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산승이 어느 날 호수를 들여다본 것 같아요. 호수, 강이어도 좋습니다. 아주 잔잔한 강. 잔잔한 강물 속에 뭐가 있었느냐? 참으로 아름다운 달이 있었어요. 달이 강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옹달샘에도 있는 거예요. 옹달샘에도 달이 정말로 아름답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선사가 그 달을 두레박으로 길어 올립니다. 두레박으로 길어 올려가지고 이걸 내가 가지고 가서 항상 감상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그 달을 두레박으로 길어 올려서 동이 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안에 그대로 달이 있는 거예요. 잘 길어 올려졌군 하고는 그 동이를 이고 절로 옵니다. 절에 와서 부엌에 큰 곳에 큰 그릇 같은 것이겠죠. 거기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달이 없는 거예요. 동이 안에 쏟아붓고 나니까 그 달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바로 그 상황을 노래한 시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낭만적인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달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승의 마음은 아주 소박하게 그 달을 길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달을 직접 건져 올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아주 낭만적인 선승의 태도. 바보처럼 수행하는 것. 우리 수행하는 자세는 어떻게 보면 그래야 돼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 그건 그림자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한번 매진해 보는 것. 그런 태도를 갖는 것. 바보처럼 그냥 끈질기게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게 선승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 시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낭만을 회복하자. 낭만을 회복하자. 우리는 전부 낭만이 없어졌잖아요. 낭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 아름다운 달을 내 마음속에 품어보는 것. 실질적으로 이 달을 길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만큼 달이 아름다웠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저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낭만이고, 선 속에는 바로 낭만과 여유,
넉넉함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집착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죠.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태도. 또 달리 말하면 그건 아주 천진난만한 마음이에요. 순진무구한 마음. 순진무구하게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아름다움 자체에 빠지는 것. 그게 한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최종월 시인님은 동명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시를 이제 한 편 고르는데 이 시를 골랐을 때 우선 읽고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골랐어요. 근데 그 재미있다는 그 재미의 의미에서 이 과루치오 선사님께서 샘물 안에 있는 그 달이 이게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인 거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거를 아름답다 해서 길어 올리시고 또 돌아오셔서 옹이에 붓고 그리고 또 막 물을 휘저으면서 그 찾아보는 그 과정의 그 서정이라고 할까? 이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 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이런 시 하면 딱딱하고 막 좀 어렵고 막 이런 느낌이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근데 이제 스님 덕분에 동명 스님 덕분에 선시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재미있다. 그리고 참 이렇게 낭만, 서정 그리고 아름답다는 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선시를 읽으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됐고 그래서 이 시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스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달이라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스님께 실체가 아닌 걸 알고 계시는 선사님께서 그러면서도 그 달을 한번 또 찾아본다는 것 그럼 이 달의 의미를 조금 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요약해 주시면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경전 속에 달이 많이 나오거든요. 경전 속에서는 달은 첫 번째로는 원만함을 상징해요. 원만함은 뭐냐고 하면은 원만함은 치우치지 않는 것이에요. 치우치는 것은 양극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모관하지 않는 것. 그걸 달리 말하면 중도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 원만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달은 순수함을 상징하게 돼요. 달이 그야말로 그 물 위에 떠 있는 달, 또 하늘에 떠 있는 달, 창공을 조용히 지나가는 달, 그 달을 보면은 정말로 깨끗해 보이잖아요. 청정함을 상징해요. 역시 청정함, 내 마음의 깨끗한 상태,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그런 청정함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매 인호 스님 시에도 나오는데 삶이라는 것은 저 달이 오직 혼자임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직 혼자임을 아는 것. 혼자임은 뭐냐면은 바로 달은 진짜 외롭게 진짜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가잖아요. 바로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 홀로 수행하는 것. 나 홀로 꾸준히 수행해 나가고 내 길을 가는 것. 그런 의지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성품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청정한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수행의 길은 오직 혼자라는 것.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두 분 시인을 이렇게 제가 같이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눈앞에서 이렇게 선하게 그림이 펼쳐진 듯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선시 낭독과 스님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선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여유와 낭만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스님, 그러면 이제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 독자님들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을 기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큰 것을 실천을 요구하지 말고요. 바로 그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 속에 우리의 집착이 있고 번뇌가 있고 그러거든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거, 내가 가진 것으로도 나는 이미 상당히 부자다 라고 생각하고 넉넉하고 자유롭고 낭만적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시고 동명스님과 함께 선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금강정사에서 동명스님을 만나서 열심히 기도하는 불자 해심 최영숙입니다. 네, 그러면 동명스님하고는 금강정사에서 인연을 맺으신 거군요. 네. 그러면 스님의 자랑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분한테는. 저한테는 굉장히 온화하시고 뭐 다른 거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스님한테 굉장히 반한 그 모습이 하나 있는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좀 기도하면서 만난 분이라 그 강인하고 열정적이고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장시간을 기도를 하는데도 한 번도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거기에 제가 너무 반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낭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의 논일다. 지리산에서 동쪽 태백산에 뜬 달을 보고 금강산에서 서쪽 묘양산에 낀 구름을 보라. 명산을 두루 밟고 마음의 눈을 넓힌다면 천하가 작다고 말해도 사뭇 괜찮으리라. 네, 최영숙님의 낭낭한 목소리로 잘 들었습니다. 스님, 이 시는 어떤 선시인가요? 네, 오늘날에는 유산이란 말을 쓰지 않고 등산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 유산은 산의 논일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논일다란 말이 사실은 적당하진 않아요. 근데 적당히 대체할 말이 없어서 그냥 논일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은 부처님께서 유행하셨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평생 유행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하를 두루 만행을 하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유산도 마찬가지로 유행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은 다시 말해서 유행, 수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선승들은 산을 다니면서 산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산에서 거닐면서 역시 화두를 든 것이죠. 화두를 들고 이 산 저 산을 다니면서 수행한 모습, 그런 모습이 이 시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님들의 유산은 수행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최영숙님은 이 시를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을까요? 네, 스님, 지리산에서 동쪽 태백산이 꽤 먼데 어떻게 지리산에서 동쪽 태백산에 있던 달을 보라 그러고 금강산에서 묘양산까지 낀 구름도 어떻게 보라고 하는지 혹시 예전에 스님들은 축지법을 쓴 것일까요?
네. 태고 보욱사의 시 속에도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물이면 물, 산이면 산, 마음대로 지고 펴면서 저 물결 위 흰 갈매기 한가로움을 웃는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물이면 물, 산이면 산, 마음대로 지고 편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중도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면 바로 그 어떤 것에도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면 물을 마음대로 뭐 오물딱 조물딱 한다는 게 아니고 물에도 얽매이지 않고 산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리산에서 동쪽 태백산에 뜬 달을 본다는 것은 실제로 태백산에 뜬 달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자유로워져서 활달해진다는 것이죠. 활발발. 우리 이제 선불교의 용어 중에서 활발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활발발. 활발한 것을 넘어서서 더 활발해지는 경지. 그걸 활발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활발발한 경지가 되면은 바로 지리산에서 동쪽 태백산에 든 달을 볼 정도로 시야가 넓어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선을 통해서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해지고 자유로운 경지,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집착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착하지 않는 태도라면 역시 금강산에서 서쪽 묘양산에 뜬 구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본다기보다는 그렇게 자유로운 경지를 획득한다, 증득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유학자의 시를 비교해 본다면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퇴계 유황 선생의 시 중에 유산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독소를 유산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 유산이 독소와 비슷하더라.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유황 선생이. 근데 퇴계 선생은 그게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바로 독소는 세상 이치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독소가 유산과 비슷하더라. 근데 독소하는 것이 유산은, 여기서의 유산은 세상 이치를 알아간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뭐 세상을 쉬어간다고 할까요? 옛날 선비들은 산에 가면서 산에서 쉬고 또 선비들과 함께 산에서 낭만하고는 다른 시를 같이 읊는다거나 그런 것을 했었잖아요. 뭐 그런 여유를 즐겼었는데 독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그런 삶의 여유를 배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유산이 독소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무슨 뜻이냐면 독소는 세상 이치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산을 다니다 보니까 산을 다니는 것 속에 세상 이치가 들어있더라. 혹시 그런 걸 느끼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걸 느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이제 선비들의 경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통해서 세상 이치를 배우는 거, 산을 걷다 보면은 아주 험준한 것이 나온가 하면은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내리막길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것에 집중하느라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려가다 보면은 뭔가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은 시인의 시 속에 보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고은 시 제목은 젖꽃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젖꽃.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더니, 힘겹게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더니 한가하게 내려오게 되니까 보이더라. 뭐 이런 것이 세상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퇴계 유황 선생은 유산을 통해서 독서처럼 세상 이치를 배우게 되더라. 이런 경지를 얘기했다고 할 수 있는데 선승들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바로 이 자유의 경지를 보는 거예요. 지리산, 이 남쪽에 있는 지리산에서 동쪽
태백산에 뜬 달을 볼 정도의 아주 넓은 시야, 자유로운 경지, 그걸 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금강산, 동쪽에 있는 금강산에서 서쪽 묘양산에 낀 구름을 볼 정도의 그 넓은 시야, 그래서 세상을 한 손에 쥘 것 같은 그런 기계와 시야를 배우게 되는 것, 그게 참선이다. 근데 그 태도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집착하지 않는 태도.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 그 속에 그 자유와 넉넉함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영수님 오늘 선신앙도 감사드립니다. 동명스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오늘도 초대 손님과 함께 의미 있는 선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계종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모지희라고 합니다. 이 책을 편집한 편집자입니다. 그러시군요. 편집자이시군요. 그럼 곧바로 선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를 낙가산으로 보내며 나더러 뭔가 숨긴다고 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노라. 서쪽에서 오신 뜻 알고 싶으면 저 솔바람 소리 들어보아라. 네, 스님, 드디어 책의 제목이 나왔네요. 네, 이 시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는 고려 말에 삼사 하면은 태고보우 스님, 나홍해근 스님, 그리고 백운경안 스님, 이 세 스승을 꼽습니다. 이 세 스승을 특별히 고려 말에 큰 스승으로 모신 이유는 바로 이 스님들이 선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셔서 바로 중국의 임재의연 스님의 제자들로부터 인가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고보국사와 백운경안 스님은 임재의연 스님의 18세 손 서곡총공 스님에게 인가를 받으셨고요. 나홍해근 스님은 평산서림 스님에게 인가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백운경안 스님,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명망이 있었던 선승 서곡총공 스님에게 인가를 받으셨으니까 대단한 학식이 있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셔요. 최초의 금속알자라고 일컬어지는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자 최고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상당히 과묵하셨어요. 과묵하셔서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약간 불만이 생겼어요. 왜 우리 스승은 가르침을 주시지 않는 거냐? 스승님의 가르침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불만을 가졌어요. 그래서 스승님께 항의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를 쓰신 거예요. 물론 이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제자를 낙가산으로 보내며, 그 제자 중에서 한 제자가 낙가산은 포타 낙가산의 준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계셨다고 하는 그 산이에요. 그런데 이 낙가산이 저 낙산사, 양양의 낙산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문사, 강화도의 보문사가 있는 산이 바로 낙가산입니다. 그 낙가산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제자가 낙가산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시를 읊으셨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뭔가 숨긴다고 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노라. 이 구절은요, 논어의 수리편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제자들에게 별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공자님도 제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잘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 스승님은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항의를 하신 거예요.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똑같이 이와 똑같습니다. 나더러 뭔가 숨긴다고 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노라. 이 똑같은 구절이 논어의 수리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위대한 스승들은 뭐 말씀을 많이 해주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뭘로 했느냐?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행동으로.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노라. 내가 행동으로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승들의 가르침, 특히 선승들은 그렇잖아요. 선승은 불림문자잖아요. 선은 불림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 것이거든요. 말로 설명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야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모지님은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셨나요? 스님, 이 시에서는 왜 솔바람 소리를 들으라고 했는지 계속 의문점이 남더라고요. 조주록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조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은 무엇입니까? 조사는 달마조사입니다. 달마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뜰 앞에 잣나무가 뭐길래 조사께서 오신 뜻이라고 했을까? 뜰 앞에 잣나무는 뭔가? 뜰 앞에 잣나무. 바로 뜰 앞에 잣나무를 화두로 삼아서 계속 참고하는 것입니다. 이목고 하고 참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운경한 스님은 저는 더 멋지게 느껴져요.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절 같은 경우는 뜰 앞에 배롱나무가 있어요. 뜰 앞에 배롱나무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백운경한 스님은 저 솔바람 소리를 들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야말로 저는 멋지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멋지다고 생각하냐면 뜰 앞에 잣나무, 측백나무, 배롱나무 다 보이는 것이잖아요.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 솔바람 소리는 청각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만 해도 들리는 거예요. 산사에서는 언제나 솔바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솔바람 소리,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눈이라든가 시각적 이미지로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적 이미지로 참고한다. 그리고 언제나 그 소리는 들리잖아요. 우리 산사에 있으면 언제나 들리잖아요. 언제나 들리는 그 소리를 참고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화두 참고하기에 참선하기에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멋지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책의 전체 제목도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 것. 바로 그 솔바람 소리를 우리가 조용히 듣고 그 솔바람 소리는 무엇인지 참고할 수 있다면, 참고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 제목을 썼습니다. 바로 화두 참고의 의미가 들어있다. 선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선씨와 함께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소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